지난주 화요일은 제가 김해공항에 갔다 왔어요. 집사람이 이제 간다고 그래가지고 공항까지는 차를 태워줘야지 해서 이제 대구공항으로 갔었는데 이 시간이 맞는 게 없어서 김해로 갔습니다. 김해공항 간 김에 오랜만에 부산 친구를 하나 만나고 왔는데 오늘 소개할 친구는 이 교회 친구예요. 그래서 내외가 다 잘 아는 그런 아주 신실한 교회 친구. 지금은 부산의 모교회 안수 집사로 있고 또 대학교 이제 교수로 평생 있다가 이제 은퇴를 조금 앞둔 그런 친구입니다. 그날 얘기의 주제가 참 다양했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들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은퇴를 앞뒀으니까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 얘기 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기가 평생 교수 생활하고 이제 은퇴할 무렵 돼서 보니까 마누라한테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교수라는 게 생리적으로 늘 옳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교수니까 자기 아내가 신랑한테 뭔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이때까지 자기가 늘 옳고 그런 차원에서 분별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대단히 두렵다. 아내가 그런 얘기 할 때는 자기 편 들어달라는 얘기고 공감해달라는 얘기인데 네가 이래가지고 네 친구가 맞네. 당신이 잘못했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염려된다는 얘기.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퇴할 무렵 되니까 친구들을 좀 잘 사귀어야 되겠다. 이때까지 바쁘게 산다고 친구를 못 사귀었는데 은퇴하고는 친구 잘 사귀는 게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평생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별로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다 경쟁 상대들이고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친구 할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에 친구들 좀 사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해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교회에서 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왜 안 쉬우냐고 그랬더니만은 교회에 이제 선교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친구를 좀 사귀려고 그랬더니 그이가 이제 몸담고 있는 교회가 대단히 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친구 사귀려고 그러는데 좀 장애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그만한 교리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 때문에 교회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좀 멀긴 하지만 거창으로 오라고 은퇴하고 우리 교인들은 친구 돼줄 사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즘 한국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단의 명칭하고 비슷합니다. 설교 제목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제 좀 줄여봤습니다. 이단 명칭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2절 안에 그것이 이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왜 하나님의 교회라 했을까? 뭐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수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3차례 걸쳐서 하잖아요.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해상로의 중심에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가 있어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입니다. 운하가 없을 때도 고린도라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는 그리스 반도 저 남쪽에 있어가지고 이 바다 동쪽 서쪽을 잇는 그런 중개 무역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 곳이에요. 번성한 도시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란 도시가 크다는 얘기고 돈이 많다는 얘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돈이 많고 큰 도시다 보니까 또 외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기도 하고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는 좀 타락하기 쉬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사도 바울이 주 한 58년쯤 경에 썼을 텐데 에베소에 있으면 씁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3년을 머물러요. 3년 있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얻을 지혜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은 제일 좀 심각한 것이 파벌이 많은 거예요. 그래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게바라는 건 베드로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파벌들은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세례받고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뭐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건데 아볼로에게 뭐 교육받았다고 나는 아볼로파다고 그러고 니는 게바한테 세례받았잖아. 뭐 나하고 다르다 이래 하면 곤란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파벌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이 제일 심각한 문제고, 또 이제 고린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대단히 좀 심각한 사회의 그런 타락상이 교회 안에도 밀려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너희들 중에 어미와 같이 산다는 말도 들리니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 입으로 뭐 좀 담기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 뭐 물론 성모는 아니겠죠. 이제 계모이긴 할 텐데 그런 정도로 세상에 아주 문란한 그런 풍습이 교회 안에도 여과 없이 밀려들어. 교회 안에 그런 성적인 타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대단히 잘 정리를 하잖아요. 그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지만 다 한 성령으로부터 와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은사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가 제일인 줄 알고 은사 가지지 못한 자기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좀 멸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회의 문제를 삼고 바울이 이제 많이 그 교훈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를 가만히 보면은 대단히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진 교회는 크고 돈은 많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게바파인데 너는 바울파잖아. 너는 아볼로파잖아 하면서 이 서로 분별하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았든지 바울에게 교육받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든지 누구에게 훈도를 받았든지 간에 참된 교회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말씀을 하고 또 2절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많은 착각을 가지는 것이 교회?
그 교회? 뭐 이럴 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얼른 교회 건물을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 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란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즉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또 뒤에 설명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고, 또 교회란 것은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결코 교회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예배당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또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요소지,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를 참으로 따르고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 자체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공과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걸 또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좀 문란한 그런 도시잖아요. 풍요롭지만은 문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문란하고 타락한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지만은 교회가 위치하는 곳은 그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조금 혼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배운 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이제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뭐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장착할 천국을 사모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세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는 그런 쪽으로 들으면 그건 대단히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을 자꾸 부추기고 세상은 비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노래라 이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교회가 도대체 역사성이 없다는 거지. 탈역사. 본래 이제 불교적인 요소지요. 절은 자꾸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부처가 되는 거지요. 산에서 돋았고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의 영성이 이제 그런 것인데, 반면에 기독교회는 본래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는 여기 있듯이 고린도라는 대단히 문제 많은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문제 많지만 그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코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공과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바탕이 도대체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잘 안 잡히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의 존재의 근거, 그들이 바탕,
그들이 디디고 있는 바탕이 뭘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하고 믿는 구석이 어디겠습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돈일 테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이루어놓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자기의 베이스입니다. 자기의 토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든든하면은 남 앞에 공연히 그냥 센 소리 다 해보는 겁니다. 왜? 내 바탕이 든든하니까. 넌 이거 없잖아. 나는 있는데. 뭐 이런 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탕 근거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달리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이루어놓은, 자기가 성취한 것, 그게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간에 그게 이제 자기 바탕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근거, 교회의 존재의 근원은 뭐냐? 바탕이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 3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예요. 근원이에요. 그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근거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이거니까 그거에 뭐 좀 약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막 뜹니다. 왜? 밑이 흔들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존재의 근거, 여러분들의 바탕을 이루는 건 뭐냐 하는 얘기죠. 그거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좀 가질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근거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세상 사람들 식으로 우리가 뭐 혼돈하니까, 내가 돈 벌고 사업이 잘 됐다는 할렐루야. 이 좀 뭐 잘못돼가지고 이거 이러면은 하나님이 없나? 뭐 이런 착각을 가집니다.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내 영지적인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나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자연적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평강이 없으면은 그건 은혜 잘못 받은 거죠. 아니면 내 신앙의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그럴 때 이건 물론 그리스 말로 되어 있으니까 에이레네고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샬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지금도 만나면 샬롬 그래요. 그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 없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 그러면 전쟁 없는 게 평화잖아요. 그거는 조금 소극적인 좀 제한된 범위의 평화고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고 이웃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온전한 완전한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샬롬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은혜로 당신 주변의 모든 삶의 여건이 막힘이 없이 순적해지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오늘 쓰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누려야 될 이런 모든 풍성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세상 가운데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못 이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삶의 방식은 은혜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보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사업 잘 돼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잘 잡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그 가운데 감사가 늘 물 흐르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존재의 모습을 오늘 쓰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찬송 하나 부를 텐데 거기 보면은 제가 늘 말씀하던 것이 잘 노랫말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고 그 위에서 우리가 다 이 교회를 이루는 돌들, 우리도 다 거룩하고 신령한 돌들로서 짜여져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돌로서 끼어가지고 이제 다 맞춰져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여기 지금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9절에서 제가 그걸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이 말은 믿으신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 말. 교제한다는 말 그냥 사귄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죠. 헬라 말로 물론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사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하는데 사귄다는 것에 귀한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뭐 천당 가는 거 이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그러나 좀 답이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말의 의미는 사귄다는 말, 교제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영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안다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고 그럴 때에 그냥 뭐 대통령 이름 문재인 뭐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고 할 때 이거 안다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교감, 교류를 통해서 사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안다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으니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동침하니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해서 동침하니라고 번역했지 동침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다입니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이 아내 하와를 아니까 아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아들 생겼다 이 말은 말이 좀 번역이 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침이라고 번역했어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는 안다는 것이 그런 정도.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안다고 할 때 안다고 그래요. 그냥 뭐 아무개 이름 누구, 거창 군수 이름이 누구, 그 사람이 어느 면 출신 아는 거,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고 그럴 때는 깊은 사귐을 전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영생을 설명하는 부분,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은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사귀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당 가서 그걸 누리는 거냐? 천당 가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영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꼭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불러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알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교회의 목표가 뭐냐? 교회란 건 사람이라 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예수를 더 깊이 사귀어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안에서 그것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 오간으로 다 주님을 만지고 뭐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영안에서 사귀는데 궁극에 가서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눈으로 귀로 만지는 것으로 주님을 다 알 수 있는 날이 와요. 그러나 그 전에라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다 부름받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귀는 것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들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은혜로 주어져서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다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여기 있는 것만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전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귀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잘 잡혀야 되잖아요. 목표가 잘못 잡히면 늘 지그재그입니다. 된 것 같다가 잡아지고 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사귀고 정말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체험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기도 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마음의 갈망이 뭐냐? 이걸 알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참 철든 성도죠.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은요, 어릴 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남자 같으면은 지가 장가가지고 지 밑에 새끼가 생겨봐야지 비로소 삶의 무게를 알아요. 아버지를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자 같으면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져보고 온갖 상고 끝에 또 낳고 나서도 고생해가지고 애 키워보면서 비로소 엄마를 안다고 그래요. 엄마 마음 이제야 알 것 같아.
그게 비로소 엄마하고 마음으로 교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안 된다는 얘기지. 경험해보고서야 비로소 아버지 알겠다, 어머니 알겠다 이 말은 마음으로 진짜 통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기도 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교회니까 그 교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했잖아요.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뜻이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나라인데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갈망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다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하면 참 많아요. 그 세상은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부름을 입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귀어가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 처음부터 역사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구출해내잖아요. 구출해낼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 광야에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출하여 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말하자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부름받은 출애굽한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나라 단위로서의 제사장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결국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기대가 무참하게 그에 좌절당합니다. 그 하나님은 새롭게 세운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마음 변함이 없지요. 출애굽할 때 그 마음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계시록 1장에 보면 또 20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읽어드리는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왜 나를 나라로 삼았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는 확실히 이해되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거기에 순복해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 이 땅에 거역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삼고자 여러분들을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인이 한국인이 이 땅덩어리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꺼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겹쳐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 인격을, 그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친 거하고 통하죠? 성경은 두꺼운 책이지만 다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9절의 말씀같이 주님과 깊이 사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영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부활의 생명, 우리가 얻은 거듭난 이 생명은 바로 주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얘기를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집 장가 가가지고 엄마의 위치에 서볼 때, 아버지 위치에 서볼 때 비로소 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딸은 엄마와 교통이 정말 중심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일저일 다 겪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사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의 연장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건 나중의 삶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창 영락교회를 이루도록 여러분들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으니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